예수님이 결박되시고 처음으로 끌려가셨던 자리가 안나스 앞이었습니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전임 은퇴한 대제사장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지금 직임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전임 대제사장이고 지금 대제사장의 장인이 되는 안나스에게 모든 실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먼저 데려간 것입니다. 안나스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가 공적인 직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부리고 나서 무엇을 지지 않아도 됩니까?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이고 나서 안나스는 뒤로 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 재판 그리고 이 처형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중에 유사시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야바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실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빌라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실제로 말을 했죠. 백성들이 소리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이 백성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군중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이 재판이 그런 재판인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행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무책임함과 그들의 무지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뜻입니다. 나중에 가야바가 예전에 했던 말이 14절에 등장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권고했던 가야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야바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습니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떨며 경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말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건 산헤드린 공회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게 옥신각신 고민하는 중에서 가야바가 이 한 사람을 죽여야 온 나라가 평안해지지 않겠느냐,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하느냐, 그를 죽이라고 냉소적으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무지한 말이죠. 그런데 그 무지한 말과 그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결박되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공감복음을 보면 베드로만 그 앞으로 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보니까 거기에 다른 제자도 하나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을 밝혀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근데 유독 자기에게만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썼죠. 그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 사람을 전통적으로 요한 자신으로 봅니다. 다른 제자를. 근데 그 안나스의 집에 갔는데 그 요한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인맥이 있어서 요한은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대단한 권력 욕심을 갖고 있는 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보면은 그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배를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배에서 일하는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당한 부유층이었고 그리고 상류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뭐 어찌됐건 안나스와 인맥이 있어서 요한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문 지키는 여인에게 그 종에게 말을 해서 밖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문이 있어요. 안나스의 집. 문 밖이 안전합니까? 문 안이 안전합니까? 근데 이 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문 밖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는. 안에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이 여종이 지금 모르고 묻는 겁니까? 알고 묻는 겁니까? 알고 묻는 거죠. 요한이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차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겁에 질린 나머지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문 밖에 있을 때에는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가까이 문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고 고민과 갈등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죠. 지금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이 길을 나도 걸어야 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두려운 일이 다가올 그 길인 것을 모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의 고백은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렵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과거형을 썼죠.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들어갈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참 두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삶이 없을 때에는, 현실이 없을 때에는 뭐라고 고백 못합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 말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물질적인 손해일 수가 있고, 누구에게는 신변의 위협일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일 수가 있고,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네가 희생해라. 그런 무겁고 부당한 요구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그랬는데, 이날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이에 서서 같이 불을 쬐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는 안 되는데, 내가 내 몸을 위하여 불은 쬐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 부인할 때에도 내 몸 추위는 느끼고,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고, 내가 주님 멀리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피곤해서 잠을 청했고, 나를 위하는 것은 버리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까지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과 누렸던 모든 관계와 교제를 그가 스스로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장 38절을 보게 되면, 네가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언제요? 언제요? 그렇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나는 놀라지 않는다, 나는 알고 있다, 그 뜻이죠. 그걸 넘어서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때에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 일이 왜 필요한가요? 내 용기와 내 다짐과 내 결단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아니라, 나의 것이 다 무너진 다음에 새롭게 채우시는, 그래서 나 홀로 설 수 없고 나 자신을 신뢰하여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깨뜨려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들이 모른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 부패한 마음, 이 거짓된 마음,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때 그것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내고 드러내어서 나올 때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걷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가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너의 제자가 누구냐? 너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여러분 왜 묻습니까? 책 잡으려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21절까지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놓고 너희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거리마다 마을마다 내가 숨김없이 다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진데 왜 그 증인들을 불러오지 않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숨김없이 말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서 그것대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이게 재판이에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지금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판을 받을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참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그 재판장이, 대제사장이 심판의 결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판결은 내려졌기 때문에. 어떤 판결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재판이에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재판이에요. 그렇다면 왜 재판을 해요?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왜 재판을 하죠? 죽이면 되잖아요. 왜 재판합니까? 욕 안 먹으려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려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 재판 때문에 내가 책임질 일이 없도록 하려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를 받지 않으려고 재판하는 겁니다. 끝까지 의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 내게 묻느냐? 그 속에 있는 그의 아주 지독한 외식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때. 6월절이죠. 6월절 낮에는 일과 시간에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덥습니다. 그런데 불을 쬐고 있다는 것은 지금 어느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 가시지 않은 꼭두 새벽에. 무슨 놈의 재판을 꼭두 새벽에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법한 재판인지. 절차도 없고 증인도 없고 혐의 사실도 없는, 그저 죽이기로 작정된 그것의 모양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끝까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보기 위하여 하는 그 재판, 내 속에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있는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외식과 완악한 마음과 거짓과 부패함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더 박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니까 그 옆에 있는 아랫사람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은 더 굳어지게 되고 진리를 박해하고 주님을 치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칠까?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까? 여러분,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거짓과 부패함을 깨닫지 못하면 이와 똑같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린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고백해요. 내가 폭행자였습니다. 내가 박해자였습니다. 내가 비방자였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때리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율법에 순종하는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낸 것, 그게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을 다 받은 줄 알고 자기를 신뢰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참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낸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치는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보니까 우리의 의는 아무리 우리가 순종하고 순전해도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 했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행한 그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앞에 율법을 두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거꾸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그 빛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정한 사람인 줄을 알아서 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절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율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된 것이, 율법을 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율법만 가지고 내가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 하심을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몰랐던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의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 없음을 알게 하시는 그 길로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질문해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 또다시 부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뜰은 베드로만의 재판이에요. 예수님의 재판에는 증인이 대동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의 재판 자리에는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필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었잖아요. 그래서 말고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말고의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인이죠.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또다시 부인을 합니다. 근데 성경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곧 닭이 울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닭이 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 성취가 되었다는 거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요 갈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보다 주님의 말씀이 크시고 베드로의 넘어짐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었단 일이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실패자예요. 근데 그 구원과 믿음이 베드로에게 걸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 많고 위협받고 고민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누가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다짐, 내 용기, 내 열정, 내 결단 이런 걸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었는가.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누가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 가정이 실패할 때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란 누구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과 연결되고 묶여있는 자가 아니냐? 그 뜻이잖아요.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로는 2번 부인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환난의 길이지만 내가 그니라. 순종이란 우리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잘 지켜냈다고 하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 주님이 주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성도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랐던 것, 용기 내었던 것, 잘했던 것까지 다 무너져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와 은혜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 주님만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의 은혜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